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아주 귀한 찬양 두 곡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찬송가 585장이 나오고 그 찬양의 제목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큰 소망을 갖게 되고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고 나서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웠던 그 밤을 이겼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 여기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양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틴 루터가 썼다고 성경에 찬송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주 귀한 찬양이 나온, 그야말로 애송되고 또 많이 읽혀지고 설교자들이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푼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풀어보면 설교의 제목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부모가 뭘 애들한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애가 막 본인이 부모보다 더 걱정을 하면서 뭐 하려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해줄게. 그게 낫지. 아니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애들이 하다가 또 실수하면 망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니까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6편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고 거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읽으면 참 기분은 좋고 위안은 되는데 배경을 들어야 이게 진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펴놓고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고 엉뚱한 소리에 속지 말고 또 이상한 이단 소리에 대해서 이단 연구하지 말고 성경 똑바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힘을, 은혜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펴놓고 잘 믿읍시다. 시작. 펴놓고 잘 믿읍시다. 말씀 펴놓고 잘 믿으세요. 성경이 없는 분은 이번 여름휴가 특집 성경책 한 권 사기, 그런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성경 없는 분도 이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오래됐으면 좀 새로 사는 것도 또 미덕이에요. 저도 이거 10년째 쓰고 있고 위에 있는 여기 그 껍데기만 한번 갈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줄을 쳐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데도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성경 펴놓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의 대군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을 공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군대를 물리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배경으로 하는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이 시편은 지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외국 군대에 포위가 돼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시기 때문에 특히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고 문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특히 시편은 더욱 배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일 핵심적 본문은 4절과
5절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시내가 시작.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쟁의 그 역사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한 시내, 이 시내가 얼마나 유명한 시내가인 줄 아십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시내가를 직접 소개합니다. 요거를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들이 읽어줘요. 실제로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시내가 그거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 시내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 노래 부르면 바로 알 텐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 믿지 않는 군인들도 이거 율동하느라고 다 외웠어요. 실로암 연못이 이 시내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괜히 기록된 게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때는 다시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려고 18만 5천의 대군을 보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포위된 대군을 물리치신 이야기,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이제 수천 년 전, 한 3,000년 전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이니까 2025년 플러스 해가지고 다윗 왕 때가 주전 110년경이 좀 되니까 아마 3,0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고대 이스라엘 지방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는 반드시 있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낙동강 아닙니까? 낙동강 이 그 남한에서 그 경계선 북한 쳐들어 내려와갖고 여기 낙동강 못 넘어왔잖아요. 낙동강 이게 뭐 경계 아닙니까? 이게 대구가 수도 아니에요. 자, 봐요. 그런 것처럼 서울이 수도면 뭐가 있어요? 무슨 강? 한강. 반드시 물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고대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물이 있다는 것은 교통의 요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인가? 첫 번째, 교통의 중심지인가? 두 번째 뭐냐?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저지대가 좋겠어요? 고지대가 좋겠어요? 고지대가 좋죠.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높은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고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드시 교통의 요지고 침략에 대비한 고지대일지라도 이게 없으면 수도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물이에요. 물. 대구의 낙동강 흐르듯이, 서울의 한강 흐르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듯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이 아리수는 그 산강에 있는 물을 걸러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이 그 좀 어설프게 만든 뭐 생수라고 하죠. 500ml, 뭐 250ml 생수 이런 거. 이거보다 수돗물이 더 깨끗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돗물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거 우리 건강에 큰 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기술력도 좋고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엔 이 물의 공급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못할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게 하라. 없으면 되게 하라. 그래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뚫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 뚫립니다.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를 예루살렘 가시면 히스기야 터널이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를 구경시켜요.
들어가면은 혹시 가보신 분 모르는데요. 이게 돌로 만들어진, 지금 돌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사람의 어른 키보다 높아요. 거기서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터널이 있어요. 그걸 막 들어가면 깜깜한데요. 갈래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막혀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도 도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원래 길로 가면 되는 그런 히스기야 터널을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요. 외세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그 히스기야 터널로 명명했던 그 터널을 통해서 아무리 외세에서 공격을 하고 아수르군이 포위를 해도 물이 있으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버티면 돼요. 그러면 군량미를 아무리 조달을 해도 외국에서 쳐들어온 군대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물줄기가 있는 곳이 더 잘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갑니다 해가지고 맨 나중에 이 터널이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만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암 연못이 맨 마지막이에요.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히스기야 터널은 지하로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거기로 끌어와요. 끌어와서 보이지 않는 지하관을 통해서 쭉 끌어와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실로암으로 빵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실로암에서 자연으로 용출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끌어온 물이에요. 끌어온 물.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그 시내가 무슨 시내? 실로암이 실로암. 이 실로암이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실로암 물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물이 쫙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건적으로도 안 보이고 외세의 공격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드글드글 대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생명의 물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실로암 물을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이 감동적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시작.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침입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에서 조공 같은 걸 보냈는데, 이 아수르의 이 산의 왕이 나쁜 놈이에요. 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한 거예요. 왜? 욕심이 나잖아요. 이 성을 점령시켜버리면 이 나라는 아수르의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냈는데 그때 랍사게가 대패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왜? 이 실로암 연못 때문에 대패한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성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섬세하고 정교하고 보이지 않게 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요란 떨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히 너희들 방법 쓰지 마.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46편. 이걸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힘을 얻어서 찬송가 585장을 기록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통로만, 말씀의 터널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물은 항상 공급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적인 걸로 회복이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의 터널은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운반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천국 가면 되잖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정 안 되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하기엔 아는데 아직은 안 가고 싶은 거죠. 준비 빨리 합시다. 금방 갑니다. 훌쩍 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이 엊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더군요. 엄청 빠르더군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후딱 가고 일주일은 뭐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우리는 쉽게 안 죽습니다. 오래도록 살아서 여러분만의 생명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히스기야 터널, 영적인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터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여러분의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희락교회. 왜 자꾸 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따라 이게 반응이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신 히스기야 터널이 생명에 관통하는 생명수로 공급받는 예배가 있는 자리, 희락교회.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도우신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옛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섬세하게 정확하게 환난의 때에 도움이 되시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조금 힘들어서 아프면요, 천국 빨리 가면 됩니다. 뭐 그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더 좋은 날 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엄청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게 하셨나 라는 게 늘 하나님께 질문이었어요. 52에 돌아가셨거든요. 92년에. 엄청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사형제를 키운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사가 나와야지. 입이 대빨만큼 나오긴 나오는데 감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 불쌍하지 않은데 자꾸 불쌍하니까 내가 불쌍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불쌍한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고.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군대 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애들한테 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도 저를 막 불쌍히 여기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괜히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뭐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참 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빨리 둬야 될 사람은 빨리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이 끝난 사람은요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빨리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실업자들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노숙합니다. 안 죽어요 금방. 왜 빨리 죽느냐? 하나님이 빨리 필요하시면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할 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삽니다.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여곡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최근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라고 신화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던 이 역사 속에 최근 70년만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70년 전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7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건 하나님의 기막힌 특별한 보호하심이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전쟁이 끝난 나라인가요? 전쟁에 잠깐 쉬는 나라인가요? 쉬는 나라. 휴전국이에요. 휴전국. 아직 전쟁은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이건 이데올로기의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72년 동안 아직 전쟁을 안 벌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에 맘먹으시면요, 내일 새벽이라도 전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기 수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비무장지대에 뭐 항공기 10대 떠가지고 막 포탄 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도 내려올 수 있어요? 미군이 항공모함 띄웁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힘의 균형을 정말 묘하게 만드셔서 지난 70년 단 한 차례도 외세와의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도우심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곧 국민소득 4만 불을 넘어가는 강대국 중에 진정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강대국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마지막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시작.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말이야. 근데 밑에 조건이 있어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피난처자, 큰 도움으로 여기고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번영의 시간들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발전 가능성 미래의 최고의 성장지수 1위를 대한민국 삼성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아직까지 전쟁이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새벽에 했던 메시지 다시 반복할까요? 뭐예요? 새벽에 했던 메시지가 에스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가니까 회개하고 예배드렸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대군이 확 쳐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겉으로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겉으로는 무방비 상태 같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심은 겉으로는 아무 준비가 없어도 예배의 준비가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준비가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터널과 같이 생명수의 터널인 예배가 늘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실로암 샘물과 같은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만 높이고 그분이 온 나라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거나 고민하거나 근심되는 일이 자녀의 일이든 돈의 문제이든 사업장의 문제이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그런 모든 것들도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당황하지 말라는 원뜻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입니다. 결정적인 도움입니다. 전부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자, 여러분이 한번 가슴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한번 감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한쪽 손으로는 괜찮니? 시작. 괜찮니? 반대로는 괜찮아. 다시 한번 괜찮니?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괜찮니? 저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셔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라.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과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방비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한 생명의 실로함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울 자들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